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자신의 아이와 한 대화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하루는 저녁에 와 왜 우리는 교회를 매주 가야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는데 우리는 왜 매번 교회에 가야 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의 물음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구원자라고 믿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누구나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하자면 예배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곧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에 아이가 질문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캠핑 가고 놀러 가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노동을 멈춘 가장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죠. 39절과 40절의 말씀에서도 28장과 29장을 정리하면서 모든 절기를 드리며 개인적인 제사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미래에 풍요로운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기능은 이스라엘 제사에서도 이미 잘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초막절 예배가 바로 이러한 기억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함께 세 가지를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며 출애굽을 통해 노예 생활에서의 탈출을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지창조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숫송아지의 숫자를 매일 하나씩 줄여감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고 7일째 날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림으로 완성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성회를 통해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초막절을 통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을 기억한다는 것은 노예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출애굽시키심으로 이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자신의 자녀임을 보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이상 땅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자유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라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계심을 보시고 친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에서 자유케 됨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묵상하심으로 자유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시되고 있는 이 재물의 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 그 양이 1년의 다른 모든 절기의 재물을 다 합친 양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에 바쳐진 숫소의 양은 첫째 날 13마리에서부터 시작되어 매일 한 마리씩 줄여갑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총 70마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7일 동안 순양은 14마리가, 1년 된 순양은 무려 98마리가 드리게 되는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계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고 추석과도 같습니다. 한 해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에 이렇게 큰 규모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주신 복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제사를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것을 주시지 않은 채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셨다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채워주심이 있었고 항상 사랑해 주심이 있었고 그러기에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초막절을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성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신분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함께 나누고 채워주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가 제사인 것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닌 사랑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랑의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의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한 주 동안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승리케 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러한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서로 인사를 통해 축복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그 이웃도 그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 시간에 이 짧은 인사로 사랑의 주님을 함께 기억함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채워주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떠한 절기보다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확장하자면 1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축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재물은 곧 주님의 채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초막 생활에서의 채우심의 의미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 다 내쫓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바라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과거 장막을 치고 살았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후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로 맺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확정하신 그 언약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를 채우신 그 주님께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곧 오셔서 참된 기쁨과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셔서 주님 곁에서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그 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자로선 우리가 자유케 하신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래 기도 제목을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연약함으로 인해 죄의 노예로 살아감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채워주실 사랑과 승리를 소망하게 하소서.